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양복을 잘 빼입은 신사가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등인데 위반하고 건너갈 때 곁에 섰던 다른 행인들이 따라가서 그 신호등을 위반할 확률은 다른 때보다 3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복 입은 잘 빼입은 신사가 하면 사람들이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위상과 인상을 결정하는데 옷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은 옷을 잘 빼입고 오십시오. 잘 빼입고 오시고 졸지 말고 잘 들으면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잘 들어야 되는가 보다 말씀을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사자의 분부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주하시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요셉의 순종이라는 이 주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옥 같은 진리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이 뜨죠. 빛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아주 용감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여자니까 그런 말씀 말이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누굽니까?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위대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위대한 성모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여러분, 목수 요셉이 위대한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버지라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순종의 사람 요셉의 우리가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근데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목수 요셉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20절과 21절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그 어간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많은 고민, 많은 갈등, 많은 또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1988년도 경북 고령중앙교회에서 담임 교육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88년 서울에 왔습니다. 고령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중간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중간에 서울도 몇 번 왔다 갔고요. 우리 장인 어른이 장로님은 장인한테 가서 제가 이것저것 문의도 해봤고요. 또 다른 사람 만나봤고요. 갈등도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서울로 온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피난해서 머문 기간이 아마 최소한 3년은 된다고 봅니다. 3년 이상 된다고 봅니다.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죠. 목수가 다른 땅에 가서 먹고 살자고 하면 목수를 할 거 아닙니까? 목수를 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동료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생겼을 거 아닙니까? 또 3년 동안 살면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 유대 나라의 정보도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도 찾았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집도 마련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로 간다, 이거 다 유대로 간다,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나겠습니까? 고민이 많겠죠. 갈등이 많겠죠.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이제 겨우 안정을 잡고 차는데 또 떠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20절과 21절 사이에 있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갈등과 고민과 그 우리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있었지만은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많은 생각과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다, 그거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요셉이 신뢰하고 요셉이 믿고 따랐던 지식과 정보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따를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정보화 시대다, 그래 말입니다. 참 정보가 많습니다. 의견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허리 아픈 걸 치료하는 것도요,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만 3가지나 돼요. 저 인천에 가면 우리 맹인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처리가 잘 나와요. 안 낫는 분도 있어요. 요즘 들으니까 발산역에 유명한 통증 클리닉이 있대요. 우리 교원들이 많이 간대요. 강남에 가면 또 줄기세포 가지고 허리를 고치는 분 있대요. 허리 아픈 것만 고치는데도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 참 정보와 지식이 많아서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의 홍수시대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도 잘 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삶에 대한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해야 잘 산다. 부동산. 공부가 제일이다. 공부. 권력이 제일이다. 권력이 좋은 것 같아. 권력을 잡아야 돼. 아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아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제일이다.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 참 정보와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후회 없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정보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정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 다른 정보, 다른 소식 기울이면 망합니다. 열왕기 6장 7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참 많은 기적을 행한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활동하는 그 시대가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시대인데, 이 여호람 왕 시대에 저
북쪽 아람이라는 나라, 강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끔찍한 데까지 갔어요. 인육을 먹는 데까지 갔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음식 먹는 거 시세가 어떠냐면 나귀 머리. 나귀는 여러분 이거 잘 안 먹는 음식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에 품삯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비둘기 똥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둘기 똥이 아니고 비둘기 똥처럼 물렁물렁한 그런 콩, 그 4분의 1갑에 5세겔에 아주 엄청나게 비싼 곡식값입니다. 이게 그 시세였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이 거래가 되는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산 한 마리입니다. 한 말에 한 세겔 될 것이다.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매매될 것이다. 이게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매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보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왕이 의지하는 유력한 장군이 하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웃기지 마시오.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래, 네가 내 눈으로 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먹지는 못한다. 그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 신뢰해야 될까요? 근데 그날 해질 무렵에 그 말이 선포된 해질 무렵에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의 바깥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 병거 전차들이 오는 소리 들리고 마병들이 막 말이 탁탁 소리 들리고 엄청난 군대가 오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이 돈을 들여가지고 햇사람과 애굽 사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사왔구나. 사신을 보내가지고 용병을 사왔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양쪽에서 공이 다 죽는다. 도망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모든 물건, 옷, 양식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이제 그 가운데 나병환자들이 문을 열게 하는 게 있습니다만 사마리아 성 문으로 나가니까 전부 곡식입니다. 버리고 간 군량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값이 하루 만에 폭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장군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게 밀려드는 군중 지휘한다고 정리하다가 군중에 발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정보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교회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가기 싫다. 그 말 들어야 될까요? 데리고 오라는 목사 말 들어야 될까요?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여러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도 있고 친구의 말도 있고 내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누라 말도 있어. 그래도 누구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정보가 가장 신뢰할만하다. 그 정보가 가장 믿을만하다. 그 정보가 가장 정확한 소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말이 많아요. 장모도 이야기하고 장인도 이야기하고 아들도 이야기하고 딸도 이야기하고 마누라 다 이야기해요. 여러 말이 있어요.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성모 마리아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한 가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이때 이미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 2살 나이에 베들레헴의 많은 아이를 죽였던 그 못된 헤롯은 죽었는데 권력의 화신이었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아들이 여러 명인 중에 유력한 똑똑한 아들이 있으니까 요게 내 자를 넘볼까 싶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근데 아들을 죽이고 닷새 만에 이 사람이 죽고 맙니다. 헤롯 왕이 죽자마자 헤롯이 통치하던 그 넓은 땅을 로마 제국이, 로마 당국이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이 유대 땅과 갈릴리와 이두메 이 지역은 아켈라오, 오늘 보면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2등분을 맡기고, 저 북쪽 갈릴리는 우리나라는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기고, 또 빌립이라는 아들에게는 또 다른 땅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을 물려받은 아켈라오는 자기 아버지를 닮았는지 잔혹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포악해가지고 나중에 한 6년, 한 10년 만에 로마 제국에서 붙잡혀서 저 멀리 저 프랑스 지방에 추방을 당합니다. 이런 헤롯의 아들이 헤롯의 정책과 헤롯의 영향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 가라 모세야.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 언약 백성을 구출해 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여 애굽에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애굽에 있는 바로와 맞서야 합니다. 바로 맞서야 합니다. 애굽은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애굽이 출애굽 때 망해서 찌그러졌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와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하고 한번 붙어볼까요? 제가 붙어볼까요? 여러분 겁나죠? 언제? 신목사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 붙어보면 겁낼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줄지 모르겠어. 겁이 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 정권과 한번 붙어보는 것도 두려운데 그 당시에 애굽의 제국 이 바로와 분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겁만 주는 두려움입니다. 겁만 주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기독도가 길을 가는데 엄청나게 큰 사자가 와 하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보니까 발에 꼬리가 묶여 있어. 꼬리가 묶여 있어. 겁만 주지 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만 하지 우리를 해치지는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치진 두려움이다. 두려움. 그 두려움 이겨야 돼요.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요 무슨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주일날 놀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단골들 다 떨어지겠네, 나 장사 못하겠네,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교회 오느라고 주일날 특근은 절대 안 한다. 특근 안 하고 안 하니까 아이고, 상사가 나를 밉게 보아서 내가 진급에 누락되겠네,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겁내지 마십시오. 아, 이 사람은 참말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구나. 주일날 꼭 교회 가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진급 먼저 시켜줍니다, 여러분. 진급 먼저 시켜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두렵게. 신약 성경의 첫 번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마태는 직업이 뭐냐? 예수님 만나기 전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세무공무원이 있습니까? 세무공무원이 여러분 옛날엔 돈방석입니다. 부정만 할 때는. 그런데 그 당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자기가 거둬가지고 챙기고 조금만 내면 되는 합법적인, 일 말하면 이 징세청부업자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따르자면 어때요? 그 돈방석 그거 어디? 내놔야 돼. 내놔야 돼. 자, 돈을 뺏긴다는 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돈 뺏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돈 뺏기는 거 제일 무섭죠? 두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위해서는 재물을 잃을 두려움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잃을 두려움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소중한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복과 순종의 은혜와 순종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 요셉이 이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은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유대 땅이지만은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유대가 아닌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나사렛.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근 30년을 사셨어요. 거기서 뭘 하면서 사셨죠? 목수하시면서 아주 겸손의 생애를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그 지방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된다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여기에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불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다, 또 서민적이고 낮은 모습의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낮은 모습, 서민적인 모습,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사렛은 참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지방 중에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렛에 가서 이 나사렛으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낮은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을 오셨다는 것을 청취했다, 말씀을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요셉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요.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순종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권위,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들 때문에 참 어려움 겪었죠. 대통령 때문에 우리 다 뭐 인정할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대통령 좀 나오면 좋겠는데 잘 안 나와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경신교회에서 나오면 몰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에는 여러분 좋은 통치자, 좋은 대통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들고 싶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던 대통령, 그리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참 애석하게도 암살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링컨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면 바로 그가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 성경책, 이 책이야말로 이게 지혜의 책이다, 정의의 책이다, 살아있는 책이다, 진리의 책이다, 이 책의 정신대로 살아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그는 확실하게 그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치를 필요로 했던 사람이 바로 링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정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심어주겠나 이 말이요, 보여주겠나 이 말이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을 하니까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부모로부터 받는 자식의 가장 값진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이 정신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보여줘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의 권위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순종한 모습만 보여주면 그 자식은, 그 후배들은 위대한 인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정보가 가장 뭐예요? 정확하다, 가장 믿을만하다. 믿습니까? 가장 믿을만하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우리가 뭘 감수해야 됩니까? 겁나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거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묶여있는 두려움이다. 날 해하지 못한 두려움뿐이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위,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여주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 자식에게, 손자에게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금년에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